예, 우리 한번 기지개 한번 쭉 피겠습니다. 쭉 피시면서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푸르고 푸른 청년 신앙으로 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푸르고 푸른 청년 신앙으로 삽시다. 아멘. 예. 오늘은 사무엘상 14번째, 때로는 요나단 같은 무모함이 필요하다. 청년주일에 맞춘 건 아닌데 본문이 청년주일과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시대의 청년들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청년들이 신나는 세상 되면 좋겠습니다. 청년이라는 단어는 금방 우리 한국 CCC 했었던 김중곤 고인 대신 그분이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이렇게 외쳤던 그 귀한 찬양을 불러줬는데, 청년 듣기만 해도 푸르고 푸른 단어 아닙니까? 우리가 청년 바라보면 야, 참 좋은 때다,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참 좋은 나이다, 부럽다, 뭐 이런 말이 따라 붙는 시기가 청년 시기예요. 요즘 근데 청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아까 우리 기도했던 조영민 집사님도 그렇게 얼핏 기도하시는 것 같은데 좀 불쌍하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하고 비슷한 느낌일 거라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즘 이제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살기에는 요즘 세상이 좀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경제난에 시달리죠. 취업 참 어렵습니다. 자기 집 마련 엄두를 내지 못할 그냥 꿈입니다. 또 고령사회 아닙니까? 근데 청년들은 어깨가 무겁습니다. 책임져야 될 부양가족이 많습니다. 또 갚아야 될 빚이 코로나 이후에 나라마다 전부 빚입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 한국도 마찬가지, 전부 빚더미예요. 이 다 청년들이 갚아내야 되는 거예요. 또 지구의 자원이 점점 고갈되고 있지요. 환경 문제 아주 심각합니다. 아까도 캐나다 산불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지진이니 뭐니 더 심각합니다. 그래 청년들이 물려받을 이 지구촌 유산, 우리는 너무 많이 사용했는데 이 유산이 부족합니다. 또 실제적으로 한국이든 캐나다든 이 청년들이 노인이 되면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런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보장할 수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무엇보다도 앞으로 살아가야 할 미래가 너무 암울합니다. 꿈과 비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생각하면, 저도 우리 아이들이 다 청년이잖아요. 좀 짠한 마음이 있어요. 영적으로는 좋습니까? 예수 믿기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청년들이. 그래서 짠해요, 실제로. 이런 현실을 생각하면 청년으로 사는 게 참 피곤한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청년들에게 관심과 또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 이 청년주일뿐 아니라 청년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저는 오늘도 칼럼에 이 광고에 적었지만 청년들을 언제나 현존하는 미래 이런 표현을 제가 즐겨 사용합니다. 청년들은 이미 성인이에요. 성인으로 살고 있고 텍스도 내고 지금 이 사회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청년들의 생각과 또 행동이 현재예요. 그리고 동시에 미래예요. 그래서 현존하는 미래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청년의 시기에 헌신했죠. 청년 정신으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나단도 역시 지금 청년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청년이 청년다움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저는 이 세상이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적이고 희망적이고 아름답게 변화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청년의 청년다움이 뭘까요? 청년의 청년다움이 뭘까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청년의 청년다움은 시대의 상황과 관계없이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청년주일에 제가 자주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수필이 1929년에 소개된 청춘예찬이라는 거의 100년 전에 소개된 거예요. 한국이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겼던 그런 암울한 시기에 민태원이라는 작가가 쓴 글입니다. 이분도 40세에
돌아가셨는데 한 35세쯤에 적은 글 같아요. 이제 청년 시기를 막 지나고 이 청년들과 함께 그 암울한 시대를 같이 살아가고 청년들을 유심히 살핀 작가가 청년의 특징을 3가지로 규정하면서 글을 적었어요. 첫째, 피 끓는 열정. 2번째, 원대한 비전, 이상. 3번째, 건강한 육체. 이거를 청년의 특징으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 원문을 한번 발췌해서 여러분이 읽어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청춘, 너의 2 손을 가슴에 대고 물방아 같은 심장의 고동을 들어보라. 청춘의 피는 끓는다. 끓는 피에 뛰노는 심장은 거선의 기관같이 힘있다. 이것이다. 인류의 역사를 꾸며 내려온 동력은 바로 이것이다. 이성은 투명하되 얼음과 같으며 지혜는 날카로우나 갑 속에 든 칼이다. 청춘에 끓는 피가 아니더면 인간이 얼마나 쓸쓸하랴. 얼음에 쌓인 만물은 죽음이 있을 뿐이다. 이상, 우리의 청춘이 가장 많이 품고 있는 이상, 이것이야말로 무한한 가치를 가진 것이다. 사람은 크고 작고 간에 이상이 있음으로써 용감하고 굳세게 살 수 있는 것이다. 보라, 청춘을. 그들의 몸이 얼마나 튼튼하며 그들의 피부가 얼마나 생생하며 그들의 눈에 무엇이 타오르고 있는가. 이것은 피어나기 전인 유소년에게서 구하지 못할 바이며 시들어가는 노년에게서 구하지 못할 바이며 오직 우리 청춘에서만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청춘은 인생의 황금시대다. 우리는 이 황금시대의 가치를 충분히 발휘하기 위하여 이 황금시대를 영원히 붙잡아 두기 위하여 힘차게 노래하며 힘차게 약동하자. 네, 이런 내용입니다. 그냥 아멘이 막 나오려고 그러는 것 같지 않아요?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닌데 그렇습니다. 이 청년의 열정이 인류의 역사를 발전시켜온 동력입니다. 여기 그 글 중에 이성은 투명하되 얼음과 같다 그런 게 있어요. 그 이성은 굉장히 논리적인 판단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리 판단은 분명한데 인정미가 좀 없잖아요. 그리고 감동을 주지는 못해요. 우리가 계시록의 7교회 중에 첫 번째 소개되었던 에베소 교회가 꼭 그렇습니다. 논리적이어서 이단은 잘 분별해냈어요. 그걸 하나님 칭찬 들었지만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거 따뜻하지는 않다. 그걸 찾아라 그랬죠. 여기 보면 지혜는 날카로우나 갑 속에 든 칼이다. 우리가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아는 게 지혜라고 한다면은 이걸 칼집 속에 넣어두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청년은 꿈을 먹고 산다. 원대한 이상과 비전을 품고 있다. 청년들이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시대의 모습입니다. 근데 성경도 똑같아요. 성령이 임하면 소년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예언한다는 거예요. 장래일을 말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본다. 비전을 노래한다. 노인들도 꿈을 꾼다. 시들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한다. 성령이 임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하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의미는 육체의 나이를 뛰어넘습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의미는 죽을 때까지 청년 정신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0대 때는 미래를 꿈꾸고 노래하고 20대 때도 비전과 이상을 말하고 70대, 80대, 90대가 되어도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언제나 꿈을 꾸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토론토 꿈의 교회잖아요. 토론토 드림 철시. 예수 안에 꿈을 꾸는 교회, 그 꿈을 품고 사는 교회,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하는 교회, 푸르고 푸른 하나님 나라의 꿈을 세상 가운데 퍼다 나르는 교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토론토 꿈의 교회. 우리의 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꿈, 하늘나라의 꿈을 우리가 품고 그 꿈을 세상 가운데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는 지쳐있는 낙심해 있는 그들 가운데 이 꿈을 퍼다 나르는 일을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청춘 예상에서 제가 늘 해마다 읽는데 이걸 또 원래 제가 다시 읽으면서 제 가슴을 다시 뛰게 하는
특별히 많은 단어 중에 그 구절이 청춘에 끓는 피라는 거예요. 청춘에 끓는 피. 이 기독교는 피의 종교입니다. 이 피가 식으면 병이 찾아오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시체는 만지면 차갑잖아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야기하잖아요. 이 교회도 예수님의 보혈 피가 살아있어야 돼요. 피가 늘 우리 교회 안에 흘러 넘쳐야 그래 교회가 따뜻하고 뜨거워지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를 보니까 의사들이 매번 검사하는 게 피검사예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기본 검사가 피검사, 소변검사잖아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 수치들이 항상 의미 있게 검사하는 게 의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피가 건강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저는 여러분 이 청년주일에 여러분과 저의 피가 뜨겁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피가 회복돼야 돼요. 청년 애찬에서 노래하듯이 청년의 심장은 박동합니다. 심장의 박동은 큰 배가 물살을 헤치고 전진하는 기공과 같이 힘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물이 끓으면 어떻게 돼요? 불순한 것을 녹여버리잖아요. 물이 끓으면 불순한 균, 우리를 병들게 하는 균을 죽여버리죠. 이 청춘의 피가 끓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끓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악의 사슬을 끌어버리고 또 불의를 보면 그걸 참지 못해요. 잘못된 것에 저항합니다. 또 선한 일, 하나님의 일에 목숨을 걸고 뛰어들게 하는 거예요. 피가 끓을 때 그 일이 감당한 거예요. 청춘에 끓는 피는 때로는 무모하게 보이는 행동을 스슴치 않게 만듭니다. 실수도 하겠죠. 청년들이 실수도 하지 않습니까? 실수도 하겠지만 그것이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동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프랑스의 탈인상주의 화가인 탈고갱은 어리석은 짓을 할 수 없는 청년은 이미 노인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창조의 길이라는 것은,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걷는다는 것은 때로는 무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는 도전입니다. 그 무모함에 몸을 던질 수 있는 것이 청년이 가진 특권이에요. 어쩌면 그것이 육체의 나이를 뛰어넘어서 청년 정신으로 우리를 푸르게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일제에 항거했던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유관순 열사, 이 모두 다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의 나이였습니다. 앞뒤 전후 따지고 생각했다면 그들은 나라를 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요나단도 딱 이런 청년의 나이예요. 개인적으로 제가 성경 속에서 제일 안타깝고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는 인물이 두 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세례요한이고 그 다음이 요나단이에요. 진짜 위대한 인물들인데 너무 일찍 요절했어요. 하나님이 너무 일찍 불러갔어요. 늘 2인자로 살았던 사람들이 둘 다. 그렇지만 자신들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요나단 자기보다는 다윗을, 세례요한도 자기보다는 예수님을 더 높였던 사람들. 아마 분명히 지금 천국에서 가장 큰 자로 여김받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요나단은 무모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행동은 위대한 신앙적 동기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 사울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행동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찌든 기성세대는 결코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오늘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지금 대치 중입니다. 서로 눈치를 보고 있죠. 사실 이스라엘이 왕을 세워달라 한 제일 첫 번째 이유가 뭐였어요?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 뭐같이? 가나안 사람들 같이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앞에 백마를 타든지 말을 타고 앞장서서 우리를 전쟁에 지휘할 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전쟁에 왕이 필요하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사울 왕은 앞장서지 않습니다. 오늘 보니까 1절부터 여러분 읽으면 석류나무 아래 눈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궤만 있으면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할 줄 알고 어줍자는 제사장 아히야를 그 옆에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법궤를 가지고 오라 그래서 법궤를 갖고 있어요. 이미 블레셋에 한번 빼앗긴 적이 있는 법궤를, 그 법궤가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군사들은 전부 도망가고 겨우 지금 600명만 남아서 그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울은 지극히 세상적인 기준을 가진 사람입니다. 600명의 군사로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판단이 선 사람이에요. 지금 속으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사무엘이 오기 전에 번제도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잖아요. 그래서 사무엘로부터 왕의 날이 길지 않을 거다, 그런 경고까지 지금 받은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35절을 읽었는데 이 한 구절이 사울을 대변합니다. 처음 단을 쌓았다. 처음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어쩔 수 없이 지금 하나님께 단을 쌓았습니다. 다른 번역서에 보면 사울은 단을 쌓기 시작했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무슨 말이냐? 단을 쌓기 시작했는데 끝을 내지는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흉내만 냈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야 되니까 보이기 위해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에요. 요즘 우리가 하는 말로 종교인의 표본입니다. 종교적이기는 하지만 신앙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인은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가 없어요. 그에 비해 요나단은 경건의 능력을 믿었던 소년이었습니다. 자신이 믿는 믿음에 자신의 목숨을 던지는 참 신앙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리얼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겨 놓을 수 있다는 말을 요나단은 믿었습니다. 자신이 믿는 신앙에 요나단같이 실제로 몸을 던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1장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자주 선포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되고 정말 자기가 믿는 그 믿음, 신앙에 자신의 삶을 헌신한다면 죽은 나사로가 무덤을 열고 미라가 된 채 걸어 나오는 모습을 여러분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요나단의 나이는 10대 후반 내지 20살 정도, 아마 10대 후반에서 20살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 요나단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기와 함께 하고 있는 무기던 사람이라, 무기던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딱 단 둘이 블레셋 군대로 지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블레셋 군대가 앞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군사들은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다고 지금 표현해놨죠. 그런데 지금 2명이 그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겠다고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우리는 상상 생각도 못할 거예요. 무모한 게 아니라 이건 미련한 거죠. 만약에 오늘날 챗 GPT에게 이걸 물었다면, 블레셋 군사가 이 정도 되고, 챗 GPT는요 데이터에 굉장히 강합니다. 예, 제가 최근에 제가 한번 이게 써보고는 놀랐어요. 예. 제가 이제 제 아내 때문에 의사들이 이 좀 정이 많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사근사근 대답해주는 의사가 한국이나 캐나다는 없어요. 다들 바빠요. 이제 물을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의학적인 데이터를 챗 GPT에게 물으면 의사보다 훨씬 친절하게 잘 대답해줘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만약에 이 챗 GPT에게 이런, 챗 GPT는요 여러분의 상황을, 데이터를 디테일하게 적어서 넣으면 정말 정확하게 대답을 해줘요. 만약 이런 수치를 넣었다면 챗 GPT가 너의 승리할 확률은 아마 0.00001%도 안 된다 그랬을 거예요. 2명이고 그만은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챗 GPT가 이게 한계예요, 한계. 이게 한계라고요. 우리는 전부 확률을 따지잖아요. 데이터를 따지잖아요. 의사들도 데이터, 과학자들 데이터, 지성인들 데이터, 현대인들 데이터. 맞아요.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데이터 위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죠. 믿습니까? 얼마든지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불가능 0.00001%도 하나님이 해내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요나단은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데이터에 의존하는, 항상 사울은 백성이 내 편이 몇 명, 저 편이 몇 명, 맨날 이걸 헤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요나단 같은 행동이 나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단은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고 독자 행동에 나섭니다. 왜? 아버지가 반대할 게 뻔하니까. 참 놀라운 거는 이 무기던 청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동력자가 참 중요해요. 일단은 부부가 중요하고요. 이 부부가 한 사람은 앞으로 나가자 그러는데 한 사람은 남편은 뒤로 가자 그러면 이거 참 어렵거든요. 부부가 신앙의 똘똘뭉치 하나 되는 거 엄청나게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무기던 청년이
요나단에게 얼마나 큰 용기를 줬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7절에 보면은 요나단이 무모한 작전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기와 함께 있는, 그것도 소년이었겠지. 10대였을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저 적진을 쳐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너 어떡할래? 그때 여러분 보십시오. 8절에 보면 당신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하시면 됩니다.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겠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당신과 함께 따르겠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믿음대로 행하십시오. 야, 이 한 사람이 요나단에게 얼마나 큰 용기를 줬을까요? 유유상종이에요. 여러분 옆에 신앙인을 옆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인이 옆에 있어야 돼요. 두 사람만 있으면 충분한 거예요. 뜻이 맞는 두 사람, 신앙이 맞는 두 사람, 이 두 사람이 얼마나 큰 일을 해낼 수 있는지를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성경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거는 그냥 좋으라고,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천 사람을 쫓는다, 이런 말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여호수아 23장 10절,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사야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 오늘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역사 속에서 진실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청춘의 특징은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만 해요. 청년의 특징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6절은 요나단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 없는 자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아멘 크게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 아멘. 우리 교회 성도 다 착해갖고 너무 내성적이라 속으로만 아멘해. 할례 없는 자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요나단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그 전에 기드온이 했던 고백이나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고백이나 또 곧 등장할 다윗이 한 고백이나 똑같아요. 왜? 하나님은 동일하니까. 4000년 전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 2000년 전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보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의 전초 부대원 20명을 죽이면서 적진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우리는 이 14장 읽어보면 요나단이 죽인 숫자가 한 20명쯤 되거든요. 2명이 20명 죽였어도 많이 죽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20명이 죽고 난 후에 블레셋이 난리가 났습니다. 완전 혼란에 빠졌습니다. 서로가 죽이고 죽고. 우리는 이 20명을 죽인 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요나단이 움직일 때 하나님이 함께 움직이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행동은 하나님을 이렇게 세운다는 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을 부르는 신호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행동을 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나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행동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와, 내가 이걸 기다렸단 말이에요. 사무엘상 14장 14절 15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20명 죽었는데 무슨 수만 명이 뭘 떨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두려움을, 공포심을 그들에게 심어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신학자는 이때 지진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그렇게 보조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할 때 이스라엘 용병들을 모집했어요. 우리 보통 그런 일본 앞잡이들도 있고 이때 블레셋 앞잡이들도 있는 거예요. 다 이런 용병들이 있었는데 이 요나단이 행동하니까 이 용병들의 마음이 바뀌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났던 이 히브리 같은 민족들이 칼을 돌려서 블레셋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모습이 그 모습이죠. 서로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숨어서 이게 어떻게 되나 이렇게 지켜보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굴에서, 웅덩이에서, 나무 뒤에서 전부 다 어디서 나왔는지 다 나와가지고 이 전쟁에 참여함으로
사울은 다시 대성을 거둡니다. 이 요나단의 무모한 행동이 이스라엘의 두려움을 한 방에 날려버리고 그들을 뭉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있는 두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 있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는요, 그게 1000명이든 100명이든 10,000명이든 10만 명이든 상관없어요. 제일 먼저 앞장서서 움직이는 믿음 있는 한 사람의 행동이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비단 육체적 나이의 청년만이 청년이 아니죠. 예수 정신으로 무장한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85세 된 갈렙이 움직였잖아요. 청년 정신으로. 가장 안악 사람, 거인들이 제일 많이 사는 그 헤브론 땅, 아무도 앞장서지 않으니까 내가 앞장서겠단 말이에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갈렙과 함께 했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오늘날도 이런 자의 믿음을 보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나단의 무모한 행동은 청년의 일탈이 아니에요. 아이, 저놈 저거 청년이라가 철이 없어가지고 저런 행동했지.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기 쉽다고요. 청년이니까 저래 행동했지. 뭐 모르니까, 계산할 줄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나단의 이 행동은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의 이 행동은 신앙 고백을 담은 진정한 제사였습니다. 이 요나단의 무모한 행동을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이 응답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청년주에 우리의 신앙적 자세를 한번 돌아보고 싶어요. 때로는 무모하게 보이고, 저도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자꾸 조심하게 돼요. 자꾸 이 상황들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저는 젊었을 때도 좀 그런 편이었습니다. 좀 신중한 편이었어요, 사실. 막 뜨겁고 열정적. 저를 아는 여기 토론토의 이 목사님들이 저를 굉장히 막 이렇게 이런 사람으로 알더군요.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렇죠. 제가 굉장히 뜨거운 편이에요. 열정적으로 지금까지 목회 사역을 했습니다. 청년 사역을 제가 했잖아요. 청년 사역을, 전담 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보다 제가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굉장히 지성적이에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게 때로는 좋기도 하고 때로는 제게 불만이에요. 때로는요, 미친 듯이 나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신앙은 큰 역사를 이루려면 때로는 그냥 나사 풀린 것 같이 하나님이 하나님께 꽂혀가지고 나갈 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무모함이 그게 나의 신앙 고백이요 제사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무모하게 벌렸지만 하나님이 다 그것을 간추리고 정리하고 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것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게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의 행위라면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계란이라도 던져야 되는 거예요. 한 방울에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를 깨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무모하게 도전하는 믿음의 진짜 청년들이 저는 정말 불같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런 청년이 되면 좋겠어요. 이 시대에 그런 청년들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미 육체의 나이가 이미 청년들을 지났지만 그런 청년들을 보면 너무너무 기쁠 것 같아요. 박수를 보낼 것 같아요. 내가 같이 나설 수는 없지만 지지할 것 같아요. 그를 위해서 정말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성취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선교 바제를 보면서도 이런 요나단 같이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이 음식 팔아가지고 물건 팔아가 12,000불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12,000불 목표에 그러니까 해보자 그러면서 뛰어드는 요나단 같은 이런 무모한 앞장서서 일하는 분들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요나단 같은 대책 없는 믿음의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자녀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들을 그런 자녀들을 통해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청년들은 없지만 청년들이여 일어나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라.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은 청년 주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산이 나오지 않고 확률상 도저히 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피 끓는 열망을 주시면 무모하게 생각되어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움직일 수 있는 청년 정신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의 삶에서 보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